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18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아직까지도 벽두를 보내고 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 먹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본을 더 잘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함께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다 그렇지만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걸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조금 뭐가 틀리지 않았나,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얼른 생각할 때 그냥 문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내 얘기를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여기 굳이 구분했어요. 하나는 유다 왕들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평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뜻 그냥 그 두 대상을 보면 좀 출입문이 다를 것 같아. 유다 왕이라고도 하지 않고 또 유다 왕들이라고도 말을 했으니까.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도 식민지가 돼서 황제는 로마에 있고 거기 나눠서 분봉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분배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 사람들이 통치하는 곳.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평등한 상황이 아닐까. 평화는 아니지만 평등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문을 쓰게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왕들이 지나가는 문도 같고 평민들이 지나가는 문도 같고 이런 것들은 아마 나라가 망해서 결국은 이 나라에 왕도 없고 평민도 없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모두를 통칭해서 무리라고 말하는데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이 되었던 평민이 되었던 예루살렘 주민이 됐던 아니면 밖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느냐 21절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온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장사치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짐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서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안식일을 성수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했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부활의 날도 우리가 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식일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하나로 하자.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도 들어있고 주일은 그리고 안식일 날도 들어있어서 안식일 교인들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다 보니까 혹시 안식일은 그냥 우리 안 지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부활을 또 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두 날이 다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 5일째가 되면서 6일째 되는 토요일 날은 다 놀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들한테 더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야.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 예비하는 주님의 예비일이야. 그 옛날에는 토요일 날 막 교회들이 다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학생회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이 주일보다 훨씬 더 막 일이 많았어요. 훨씬 더 모임이 많았고 왕왕왕왕 교회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 날은 다 준비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 날이야. 사실은 주일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토요일이 더 은혜가 돼요. 준비하면서. 그 예비일이야. 근데 나라에서 교회 가서 주일날을 잘 준비하시오 하고 주님의 예비일을 주었더니 그날 뭐 하고 있어요? 다 놀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 5일째 너무 좋은 거야. 교회에서는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주 5일째 되면 사람들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 교회도 안 나오고 금토일 해가지고 다 2박 3일 놀러 갈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다 망할 것이다 막 했었어요. 그래서 막 주 5일째 나오는 걸 교회가 제일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야. 금요일날 당연히 와서 처리해야 되고 오히려 처리할 수 있어. 옛날에는 토요일날 근무하니까 처리하면 힘들었는데 지금 처리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날 쉬니까. 그리고 토요일날은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오전까지 쉬었다가 오후부터 나와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참 연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계속 이 주에 전해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그걸 다 뭐 해요? 나의 어떤 유희만을 위해서, 놀이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지. 결국은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못 지켜, 토요일도 못, 예비일인 토요일도 못 지켜, 주일도 못 지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얼마나 그게 막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학교 기껏해야 2박 3일, 3박 4일 옛날에 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한 달 이상 준비했어요. 그때 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때 은혜 받는 거야. 준비하면서. 그리고 뭐 성탄절도 불과 뭐 이분 날 다 발표하고 말아요. 근데 그거 위해서 막 칸타타 연습하고 선곡 연습하고 뭐 얼마나 준비를 몇 달 전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믿음이 좋은 거라. 그냥 그때만 딱 와가지고 하고 가. 은혜 될 리가 없죠. 은혜 될 리가 없지.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이 뭐 안식일은 다 옛날 얘기고 뭐 안식일 교인들이나 지키는지 뭐 우리는 뭐 상관없지 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교훈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볼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잘 안식일을 성수하면 오늘을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하면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에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왕들과 고관들이 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온다. 그 말은 뭐예요? 빼앗긴 모습이에요. 승리하고 보무도당당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 성은 누구에게 빼앗긴 성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건재한 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원히 건재한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자? 안식일을 지키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가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올 것이다. 여기 여러 지금 이 주변 지금으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막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갖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때로 말하면 제사드리러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뭘 놓겠다? 불을 놓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겠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날은 한마디로 말하면 적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적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도 다, 궁전도 받아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잘 되는 것, 잘 못 되는 것 어디에 달려있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의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 예배의 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게 되면 영원히 우리의 성이 건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안 지키겠습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피할 수 없는 이 운명, 숙명이 있거든요.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누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나 다 고관대적 누구를 불문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선택할 수 있어요. 심판에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혼날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 두 가지가 모두 숙명적으로 오지만 한 가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뭘요? 심판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다르니까. 근데 죽음은 선택할 수 없어요.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뭐 천하 누구라도 선택할 수 없어요. 인명은 재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심판은 모두가 심판을 받긴 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특별히 무엇을 지켰냐에 따라서 안식일, 주일을 내가 어떻게 지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토기장인의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막 이렇게 굽는 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집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가마에서 물건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 전문가가 딱 볼 때는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깨버리는 거라. 그리고 다시 녹여서 다시 만드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거 왜 깨? 저 아까운데 어떻게 뭐 그냥 뭐라고 쓰지? 아니에요. 과감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기도 하시고 깨트려 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만드시기도 하시는 걸, 토기장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가마에서 자기 토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빗대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자기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자기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다 어디에 있다? 내 손에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 거로 볼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든 국가를 뽑아버리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럼 한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 세상에서 막 나쁜 짓을 한 나라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막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친구들 나쁘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뽑아버리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에서 돌이키면 그렇게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그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바벨론에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저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지만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굳게 마음 먹으면 내가 재앙을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전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유익하게 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변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어때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순종해라 라고 전달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우리는 이런 때는 꼭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같이 모집합시다.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가 아니라, 각기는 뭐예요? 각자야. 그래서 나부터,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이 의연하마 이렇게 될 거라고, 나부터 먼저 돌이키자. 남이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상관없이 나부터 돌이키자.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이 돌이키다 보면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이야, 나 한 사람 변화준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그것은 헛된 일이야. 그냥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야.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행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거야.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나 하나라도 우리 그런 얘기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 성에 조금 사람이,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성 그렇게 이상한 성이라는 걸.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며칠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들 때문에 살려주셔야 돼.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좀 공의롭 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냐고, 얼마 정도 있으면 살려주랴 해서 50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결국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 하나라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는 나 하나라도 제대로 안식일을 준비해야지. 나 하나라도 금요기도회를 충실히 해야지. 나 하나라도 예배일을 잘 준비해야지. 나 하나라도 안식일 주일을 잘
성수해야지.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그 하나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이에요. 지금 우리 그 주말 드라마 그 고려 거란 전쟁 있잖아요. 고려하고 거란하고 누가 나와요 거기? 강감찬 장군이 나오잖아요. 강감찬 장군은 원래 장군은 무인이에요, 문인이에요? 무인이죠. 근데 강감찬 장군은 원래 문인이에요. 문인인데 장군이 되는 거야. 장군이 되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다 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탁탁 원니엘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사사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각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라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나 하나라도 정말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나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겠다 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